제가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와서 좀 이상하죠? 예, 괜찮죠, 그렇죠? 더 까만 거 쓰려다가 여러분이 너무 깜깜할까봐 적당을 썼는데 65년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집도 오래 살면은 집이 무너져 가지고 슬슬 이제 고쳐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니까는 눈이 약간 삐뚤어졌어.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재건축하고 나올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뭐 괜찮으면 또 다음 주도 또 쓰고 나오고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는 거죠 이제. 근데 뭐 가운을 입다 보니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컨셉을 바꿔가지고 그냥 제껴버리고 양복 입은 거예요. 다 알아서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쩌거나 이 선글라스 연애 받지 말고 말씀 연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공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성공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얻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허무한 생각이 들어. 그리고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내가 무가치하다, 교회 다녀도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에 대한 거를 같이 갖고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허무한 생각이 든다는, 무가치한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성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성공의 본질을 알아야만이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공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인정하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돈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름도 명예도 없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박사가 없는데요. 그분은 집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소유, 권력, 감투, 출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왜 성공하냐면은 그를 통하여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선한 영향력을 엄청 끼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가 전부라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빚 갚아주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전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거기는 우리가 빈털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깡통이야, 거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먼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영생의 집에서 보물을 쌓아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갔을 때 여기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쌓아놓지 않으면 거기 진짜 당장에 그 새집 가서는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거를 투자해서 마지막 날 그날 가는 그날 그 집에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공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좀 들으시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성공을 따라가고 있다,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성공은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아두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착각. 출세를 했다, 내가 권력을 이뤘다, 내가 뭐 국회의원 한번 했다, 내가 뭐 장관을 한번 했다, 뭐 대통령 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가치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의 성공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은 성공의 본질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에요. 그게 도구를 진정한 뜻을 성공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도구는 무딘 연장이 되는 거고, 헛된 쓸모없는, 바로 쓸데가 없는 연장으로만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은, 권력은 참된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로 성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째로 성공에 대한 오해, 인간의 성공은 부귀영화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라 해도 그 거부인 돈을, 물질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찾진 않겠지만은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 형이 가진 유산을 예수님이 재판에서 나눠 갖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왜 거기에 연연하느냐, 돈을 가지고 연연하느냐,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해요.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것과 함께 그 사람에게 비유하기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재물을 많은데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야, 이 재물을 쌓아둘 것이 없네, 내가 창고를 좀 지어서 재물을 쌓아서 여러 해 동안 두고두고 먹고 살고 평안하게 여유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부요치 않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에 대한 어리석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한문으로 표현하면 멍부라, 그러는 멍부라, 멍청한 부자라고 말하는 거,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한 사람이 또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발,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군인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유랑하다가 한 몇백 명이 지금 함께 하면서 생활하다가 오늘날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좀, 우리 군인들을 위하여 좀 주소서. 그랬더니 하는 명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신들은 주인은 모르겠지만 양을 칠 때 도적이 오고 날쯤 짐승이 와가지고 해칠 때 우리가 당신의 재산을 막아줬어요. 그러므로 좀 우리를 선처해서 이런 것 했으니까 우리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우리가 좀 요랑하다 보니까 떨어졌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몸이 뚱뚱하고 비둔하고 이렇게 자기 먹을 탐식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 어리석은 개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주인의 곁을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거지 행사를 하는 불황아들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감히 이 재산을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먹을 것이 많음에 불구하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거절합니다. 안 준다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당해서 다윗의 군인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왕이 아니어서 장군이요, 이렇게 우리가 요청했지만 그가 거절합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를 양떼를 지켰는데, 해칠 것을 강도를 막아서 보호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그 탐심을 많은 저 사람에 대하여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권력 가지고 힘 있는 데 가서 공격해가지고 저놈을 죽여버리자 하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의 부인이 쫓아와서 오늘 그 소식을 알고 쫓아와서 양식을 싸가지고 얘기하면서 달래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돌이켜서 그 사람을 치는 것을 중단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나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말합니다. 막 술을 먹고 막
고기 먹고 술 먹고 막 그냥 방탕하게 막 주색잡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호의호식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부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부자는요, 바로 지혜로운 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권력을, 권세를, 출세를, 높은 자리를 왜 줬는지를 알고 그 모든 재능과 권력과 출세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성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멍부와 성부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고 쓸데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사람을 멍부라, 어리석은 부자라. 성부는,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요함과 재물을, 권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심고 사용하고 쓰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축적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한 사람이 바로 성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감리교의 신학자,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제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돈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정답입니다. 옮겨 놓으라는 말은 이 땅에 죽은 후에 영생을 살아가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은 잠시예요. 이 땅은 육신이 있다가 잠시 가는 거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신 재물을 갖다가 마지막 영원히 살 집에다가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옮겨놓지 않으면 아마 영생의 나라 같아 거지가 된 사람 많을 거예요. 이 땅은 부자인데 하늘 나가선 거지. 이 땅에는 주님을 막 쓰다 보니까 이 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나라 갈 때는 거부로 돼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경제관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 너의 보물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했죠. 잘 벌라, 낭비하지 말라, 잘 써라라고 이 세 가지 경제관을 웨슬리는 선포를 했습니다. 먼저 잘 벌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개처럼 벌어서 뭐 정수처럼 쓰라는 말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세상 얘기고요. 우리가 잘 버시는 여러분 되세요. 돈도 잘 버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지혜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잘 벌 때 신앙을 까먹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태의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까먹고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 사업거리를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쉽진 않죠, 그렇죠? 요즘은 주일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것을 생활하지, 그렇게 못하는 걸 하지 말고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하지 말고 돈을 적게 벌어도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잘 지키고 신앙을 까먹지 않은 그러한 직장과 사업거리를 택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떼돈을 벌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있지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자식을 보양하기 위하여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장에 이제 취직하러 출판사를 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는 한 달에 2번만 쉬고 2번은 이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3으로 뭐 이렇게 뭐 쉬고 나머지는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를 다 해야 하잖아요. 한 달에 4번 다 해야 하잖아요.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까 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가 나랑 안 맞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다 주일을 쉬되 2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 2번 나올 거에 대해서 월급을 차감을 하셔서 제가 덜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이분이, 그 사장이
제가 그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월급을 좀 덜 받고 다 주일을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덜 받아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다녔죠. 근데 하나님은 2달 만에 제가 주일 성수를 다 하고 안 나와도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열심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 쉬고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특별 수당을 줘가지고 월급을 맞춰줬어요. 그만큼 제가 일 잘했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그때만 생각해도 참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주일에 대한 고수를 하고 있었고, 절대로 내가 돈을 벌어도 적게 벌다 하니서라도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입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성도를 보더라도, 직장생활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을 빼먹고 상실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사업거리를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혀 어떤 거는 업종은 결국 주일 성수를 못하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하도 영성을 못하니까 그런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선택할 일이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돈을 벌 때 신앙생활을 까먹는, 믿음을 빼먹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돈 번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2번째 부분은 헛된 낭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낭비하는 분이 없죠. 검소하지만은 우리가 쓸데없는 어떤 여러 가지 낭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고 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괜히 허영 때문에 사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성교원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 월급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해서 보태가지고 후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최대한으로 우리가 아껴서 낭비하지 말고 검소함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주를 위해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3번째 부분은 잘 쓰라라는 겁니다. 쓰는 것도 잘 써야 됩니다. 무조건 꽁꽁 감추지 말고 잘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과 보존과 의식주는 기본이고요, 또 식솔들 가솔들을 위해서 마땅히 잘 사용하고, 또 사업 경영을 위한 투자와 미래의 가치와 필요한 것들을 쓰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잘 쓰는 것이 잘 쓰는 축복의 물질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3가지, 잘 벌자, 잘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잘 쓰자, 균형 있게 잘 배치해서 잘 쓰자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2번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의 본질을 회복하려면은 우리는 3가지 정도를 아셔야 된다. 첫째는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참된 성공의 본질을 찾아갈 수가 있다. 2번째는요, 목적을 알면은 이 비전을 확정을 해야 된다. 3번째 부분은 이제 거릿된 성공에 좌우되거나 속지 말아야 된다. 이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참된 성공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마다 존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따라 존재를 만든 것이죠. 마이크는 내가 말할 때 소리를 스피커와 함께 연결해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마이크는 이 목적을 달성함으로 이 마이크는 성공한 마이크, 좋은 마이크가 되는 거지요. 근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소리가 증폭되지 않고 안 나오면은 이 목적이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건은 쓸모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아름다운 건반을 통해서 음악 소리를, 곡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잘못되게 나오면은 고치든지 아니면 더 이상 못 고치게 되면 폐기 처분해서 폐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목적일까요? 성경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간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그런 어떤 재능과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어떤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부자라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과 권력과 모든 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힘으로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힘써 높이고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쓰면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목적 상실한 인간이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 볼 때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이제 이 목적을 알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확정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비전 선언문을 이제 잃어버리니까 나의 인생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달에도 두 달이든 간에 내 인생의 비전 선언문을 작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이탈해 버리니까 분명히 나의 갈 길을 정해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정관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있고 가다 보면 길 가다 보면 다른 길로 샛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방향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사명 선언문은 바로 이거죠. 비전 선언문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가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우리는 복음의 광채만 비칠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것이지 복음의 빛이 아닌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유혹당할 수 있잖아요. 정치 유혹당할 수 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목적에 따라감으로써 성장이라는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바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으로 한 문장으로서 명시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이걸 뭐 할 거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주의 군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자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군사로 양성하는 것이 바로 저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군사,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지저스 아미, 예수 군사라 이거죠. 그냥 성도가 되지 말고 강력한 일당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는 그러한 강력한 주의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 복음의 강체를 비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 땅의 현장입니다. 현장은 뭐냐? 가정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의 현장도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산업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공장, 공단, 회사가 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라는 우리 삶의 공간에 많은 다양한 문화 공간 현장이 주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영토도 이 땅이, 이 지구 땅이, 지구에 있는 이 땅덩어리, 이 지구가, 이 물질적인 땅이 주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토를 점령해야 돼요. 이 땅을 점령해서 깃발을 꽂아서 주님의 것으로 주께 봉헌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시흥시 전체가 거룩한 성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살 수는 다 사가지고 이 땅에 그 합법적인 법적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마음껏 주님의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땅, 문화, 정치, 경제, 영역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둔 영토, 영적 전쟁이 벌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저뿐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산업의 현장 속에 거기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고 재상 노릇하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 모든 현장을 정복하려면 후대들을 양성해서 학교를 세워서 후대를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땅, 목회자를 만들고 산업 전사를 만들고 문화인을 만들고 경제를 정치를 만들어서
그 후대를 양성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룩한 영적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체를 비추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후대들을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문장을 잘 꾸며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도 잘 꾸며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외워서 방향 설정을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명선언문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갈까요 하고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것인가요 하고 하면서 오늘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고 비전 선언문 미션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성공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선언문을 꼭 만들어줘서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게 하시면은 사명선언문도 딱 만들고 이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할 것인가를 설정해 놓고 딱 걸어놓고 액자에 붙여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전을 확정을 하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건데요. 이제 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실 것이 뭐냐면은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거짓된 성공에 속지 않고 끝까지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속고 있냐면 첫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확정이 안 된 사람들은 자꾸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을 부여해. 권력 가진 자를 나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안 될까? 부러워.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부유함을 따라가고 또 예수 믿는 거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이 들어.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허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루어진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교회 가도 된 것도 없네, 뭐 돈도 안 버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고 자꾸 섭섭해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하여 희석시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참된 본질 속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가난해도 없어도 주님을 위하여 많이 살고 애썼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비교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초라함을 가지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나도 안 부러워해. 저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별 것도 없어요. 나는 물질적으로 볼 때는 세상을 볼 때는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저의 자랑은 뭘까요? 성도들이 자랑인 거예요. 또 세례를 준 사람이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요. 저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받는지 몰라요. 그것이 저의 재산이고 저의 가치고 저의 부요함이잖아요. 그리고 심써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거죠. 사람들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할 때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가는 거죠. 여기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신강을 다 써서 그리고 이 주님을 하다 보면 가진 건 노후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부자가 그거 아니냐.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보화를 옮겨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절대로 내가 세상 사람과 부유했을 때 없어도 서운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두 번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나는 통장에 돈이 수십억이 있고 몇 억이 있고 집이 몇 채야 이런 것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인이 그랬습니다. 나는 부유해. 나는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어. 그 주님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는 가진 거 있어도 너를 알아라. 너는 네 속에 영혼이 거지야. 너는 영혼이 뻘거벗었어. 너는 믿음이 떨어진 거지야 라고 말하잖아요. 너 벌거벗은 것과 네 수출을 좀 알아라 하면서 네 물질을 써서 믿음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은 겉만 멀쩡한 부자 같지만 속은 껍데기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빈 껍데기, 뻘거벗은 수치스러운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실패로 끝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징계장에 나왔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여러분 혹시 사업이 안 돼요? 뭔가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오늘 그것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할 때 마지막 결과가 성공으로 엔딩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이 성공으로 좋게 끝나면은 지금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무너짐은 한 성공원의 한 줄거리 한 단락에 불과한 거라는 한 페이지 한 문장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지지 말고 성공을 향해서 끝까지 도전나가면 여러분은 절대 시간이 없어서 결과를 안 나는 것뿐이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영화 중에서도 좀 싫은 영화가 뭐냐면 바로 비극으로 끝난 영화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해피엔드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우셔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최고의 좋은 굿 영화라고 제가 보는 거지만, 마지막에 잘 나가도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면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들었지만은 진정한 성공이 뭘까? 이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란 뭐냐면 나를 통해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삶을 얼마나 얻게 했냐라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요. 그럼 악인이 뭐냐면요, 나가 이 땅에 살면서 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죽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패했는지 나 때문에 손해보고 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몽골의 정복자 징기스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웅인가요? 뭐 누군가요? 의인인가 악인인가요? 많은 사람이 와, 징기스칸 영화 보면 야, 최고 높은 사람이다, 훌륭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 정복을 통해서 그 인구도 많지 않은 시대에 얼마나 죽였냐면 이 사람이 정복 때문에 4천만 명이나 죽었대요. 희대의 악인이죠. 어떻게 한 인간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야망과 목적을 달성하고 정복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생명과 인명을 죽일 수 있냐는 거지. 이거는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나폴레옹은요,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미입니까? 그 사람도 악인이에요. 왜 쓸데없이 쳐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조선의 민족을 죽이고 들어가냐는 거지. 이 땅에 전쟁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독자들도 악인이 악인입니다. 중요한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의인은 뭐냐면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이 의인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지금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내가 산 동안에 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다 소비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성공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가진 재물 남긴 것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난지 몰라요.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 최고의 성공자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성공자가 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섭섭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참된 성공을 찾아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자 없어서, 속지 말자 없어서, 성공에 착각하지 말게 없어서, 내가 예수 믿고 복도 안 주네 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거를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무명한다 할지라도 유명한 자가 됨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